치유전도학교로 또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치유전도학교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었는데, 사실 저는 치유나 건강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아마 여러분들보다 더 적을 거예요. 저는 유튜브로 뭐 건강에 대한 거 찾아보지도 않고요. 뭐 병원을 많이 다녀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는 뭐 어떻게 하면 건강에 좋다, 무슨 음식이 어떤 병에 좋다, 뭐 이러한 지식이 여러분들보다 더 적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치유전도학교 메시지를 전하려고 여러분들 앞에 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치유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보다도 치유라는 것을 보는 우리의 눈이 어떤 눈이 되어야 되는지를 메시지로 전달하려고 합니다. 치유나 기도나 전도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의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가 전달될 때 우리의 행위적인 부분들이 많이 전달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듣는 배경에 우리가 어떠한 눈을 가지고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치유라는 것을 바라볼 때 동기에 가득 찬 눈이 아니라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눈이 우리의 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치유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확인을 해볼 텐데, 오늘 제목은 노바디의 답입니다. 본문 말씀은 디도서 1장 3절 말씀이었죠.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을 자기의 때에 전도로 나타내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메시지를 강단 말씀 서론 2번에 목사님께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 계실 거다, 위기가 온 분 있을 거다, 병든 분들도 계실 거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은 하나다라고 하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답은 하나다, 복음과 복음 누리는 기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찾을 수 있죠. 그러면서 요셉 이야기를 들으면서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 위기가 오신 분들, 사건을 만난 분들, 어려움이 오신 분들, 그리고 병든 분들에게 답은 하나다,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복음과 복음 누리는 기도와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는 것이다 라고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오늘 이것을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서론적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우리가 가져야 될 눈입니다. 우리가 떠야 될 영적인 눈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눈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이게 우리 신앙의 모든 발판 중에 첫 번째입니다. 우리 신앙 발판 10가지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첫 번째 발판입니다. 병이 나아야 한다는 생각이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고 병이 나아야 된다는 그 생각이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통로도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건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났을 때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것처럼 행동하는 때가 정말로 많아요.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 안 믿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병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은 어디 가고 없고, 내 생각, 내 방법, 다른 사람의 말이 더 중요하게 들리게 됩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신뢰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삶을 살아가기는 힘든 눈을 가진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십니다. 자, 하나님은 그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십니다. 창세기 23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도다라고 하십니다. 야곱과 에서는 아직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이게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여기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오죠.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서 무슨 악이나 선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에서는 미워하셨고 야곱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자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14절과 21절 이어지는 14절과 21절에 이렇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을 미워한다면 그게 하나님이 지금 불의하신 거 아니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실 자를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바로를 세우셨죠.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바로 왕도. 그런데 그 바로 왕의 행위가 어땠습니까? 완악했죠.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왕을 완악하게 하신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이유와 목적이 뭐다?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실 자와 완악하게 내버려 두실 자를 정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절대 주권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뭐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나옵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서는 귀히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만드실 권한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반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반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 선이시고 하나님은 그 자체로 악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그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그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신다. 하나님은 악한 자도 선한 자도 모두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절대 주권자의 지혜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을 하나님입니다. 자, 그리고 사탄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욥기서 2장 3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욥기서 1장에 이미 사탄이 하나님께 찾아가서 욥을 시험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나 모든 것을 빼앗아가도 되겠냐 해서 빼앗아갑니다. 그런데 욥이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2장에 다시 찾아갑니다. 사탄이 여호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라고 합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습니다. 욥에게 질병을 줘도 되겠습니까? 허락을 받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허락하시죠? 알겠다. 욥을 너에게 맡기겠다. 그러나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라고 하죠. 하나님 여기 보니까 사탄도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움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합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 그렇게 해서 결국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사탄이 승리한 겁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자, 사탄이 예수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누가 영광 받으시나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예언이 완성이 되고 성취되며 구원의 길이 완성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바울이 자기가 가진 병으로 말미암아 3번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죠. 그러면서 부득불 자랑하노니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간 것까지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답이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가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고쳐지지 않는 질병을 위해서 3번 깊이 기도했는데 그 질병이 곧 사탄의 사자요 내 몸의 가시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해서 바울이 병이 나았느냐? 안 나았습니다. 그런데 깨달았죠. 이 병은 이 사탄의 사자는 내 몸에 가시는 하나님이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구나. 약할 때 강함이다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선포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결국 영광 받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바울의 질병 사탄의 사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영광 받으시나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았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며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것의 흥망성쇠, 모든 것의 역사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겁니다. 그리고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인간의 창조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뭐를 위해서 지었다? 나를 위해서 지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만드신 목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송받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 그런데 여기서는 찬송이라는 단어가 그냥 노래를 부르는 걸 말하는 걸 아니에요. 그거 포함입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포함,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연약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고 자랑되어지는 모든 행위를 일컫는 게 바로 찬송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위해서 지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우리가 그를 믿고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치유를 바라보는 눈도 되겠지만 사실상 우리 신앙생활 전반적인 눈이어야 되겠죠. 우리 모든 신앙생활하는 그 믿음의 발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이 눈을 우리가 떠야 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인정하는 그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본론으로 메시지 자세히 들어가면 복음과 복음 누리는 기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는 것이 답이다. 유일한 답이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왔죠. 자, 내가 병에 걸렸거나 어려움을 만났거나 위기를 만났을 때 진정으로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노바디의 답입니다. 아무도 도울 자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그게 바로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믿음이며 복음과 나를 구원한 복음과 그 복음을 누리는 기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는 것. 이게 진정한 치유의 방법입니다. 병에 걸렸어도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다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병이 나았어도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방향 맞지 않는 거죠. 자, 복음과 복음 누리는 기도와 세계복음화라고 했는데 복음과 이거 지금 뭐가 떠오르나요? 전도자의 삶이라고 했는데 삼오늘이지 않습니까? 복음과 복음 누리는 기도와 세계복음화 삼오늘입니다. 전도자의 삶. 이게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 절대 주권 제가 말했죠. 서론에.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다 정하시고 인도하시고 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전도할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예배할 필요도 없겠네? 우리는 치유를 위해서 힘쓸 필요도 없겠네?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도 할 필요도 없겠네. 호흡도 할 필요 없겠네. 이렇게 깨달아 버리면 잘못 깨달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로봇과 같은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직접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뭘 말하냐면 전도자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삶을. 그래서 삶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로 삶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자기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잘못 깨달으면 사모를 하면 치유된대 라고 깨달으시면 또 방법적으로 깨달으면 안 돼요. 치유받으려면 사모를 하면 된대 이런 식으로 방법적으로 또 깨달으면 안 됩니다. 이 전도자의 삶 사모늘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누려야 되는 삶이며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축복이자 응답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됩니다.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을 넘어서 이제 내가 받은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거예요. 그 응답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사모늘 전도자의 삶의 핵심이죠. 그래서 사모늘 중에서 먼저 오늘의 전도를 보겠습니다. 오늘의 전도. 왜 오늘의 전도를 먼저 보느냐? 우리의 모든 삶이 결국 전도와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말씀도 전도 속에서 들려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도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전도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과 방향 맞춰지는 가장 쉬운 방법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도입니다.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오늘의 전도, 이 속에서 나의 현장에 답이 되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나에게 답이 되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그 또 내 동기로 내 입맛에 맞는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현장에서 그 말씀이 전도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디도서 1장 3절 말씀 그대로죠. 하나님이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 치유 전도 학교니까 내게 있는 병이 고쳐지길 바라는 마음도 아까 전에 말했듯이 동기가 될 수 있다. 병이 고쳐지든 안 고쳐지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진짜 치유는 사건, 어려움, 위기 속에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 치유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상처가 되지 않는 치유입니다. 치유 사명자, 내가 병이 고쳐지든 안 고쳐지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치유 사명자입니다. 육신의 질병이든 정신의 질병이든 영적으로 시달리는 병이든 그것이 결국 뭐와 연결되어야 되냐면 사명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치유입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사실상 그 병 때문에 힘들 것입니다. 나아야 된다는 동기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질병이 또 내게 있는 어려움과 위기가 내게 복음이 되는 복음의 증거가 되는 증거거리가 된다면 그게 진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된다면 증인이 된다면 그게 진짜 치유인 겁니다. 마음의 상처가 상처로 남지 않으려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전도의 계획이 보이고 나의 사명이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 그 상처가 발판이 되어지는 거죠. 육신의 질병도 영적인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모델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셨고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는 가운데 인도받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이름을 복음을 만민에게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파해라.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이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디도서 1장 3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이 자기의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내셨으니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그 말씀이 성취되는 전도를 보는 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자기의 완벽한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바로 전도다. 복음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그 강단 말씀이 전도로 성취되어지는 것이 보여진다면 그게 진짜 응답을 받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게 진짜 응답받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게 회복되면 하나님으로 행복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니,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보이는데, 느껴지는데, 그게 전도로 보여지는데, 안 행복하겠습니까? 진짜 행복한 거예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영향을 주고 계시는구나. 아니,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내 삶에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계시구나. 이게 느껴질 때 진짜 행복합니다. 이 행복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5장 5절이죠. 요 강단 말씀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요셉을 비유로 드셨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이거 보통 일 아니잖아요, 사실. 보통 일 아닙니다. 아니, 내 가족이 나를 노예로 팔아 그것도 날 죽이려고 하고 이게 어마어마한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요셉의 고백을 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요셉의 고백을 들었을 때 요셉의 마음속에 상처가 있습니까, 지금? 상처가 없죠. 상처가 없습니다. 뭐가 남아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다 하는 그것을 보니까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팔으려고 했던 그것들이 나에게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발판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죠. 이게 진짜 치유입니다. 이게 진짜 치유입니다. 치유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꼭 병이 나야만 치유 사명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내 동기 충족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복음은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계획과 나에게 주신 사명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전도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복음의 말씀. 그 기쁜 소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구나 하는 이 복된 소식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말 깨달았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복음으로 담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복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디도서를 갖고 왔으니까 디도서 말씀을 계속 보자면 디도서 3장 3절에 보니까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속한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죄인이었다.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능력조차 상실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 하나님 앞에 악한 것들, 악한 행위들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살았던 죄인이었습니다. 구원의 소망이라고는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마귀 자녀요. 우상 숭배를 일삼았으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도 어두워져서 타락한 인간의 정신 상태로 살았으며 지옥 배경 아래에 살았으며 후손들에게도 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불신자 상태 6가지를 제가 말한 건데 이것 아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에 복음이 나옵니다. 우리를 구원한 복음의 능력이죠.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를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얻은 상속자가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씻겨진 거예요. 이게 복음이자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디도서 3장 8절에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이게 이어집니다.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방종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방종한다? 복음을 못 깨달았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을 못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상태는.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고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하며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익하다. 이것이 조금은 내가 손해보고 육신적으로는 조금 힘들고 그래 보일 수 있지만 우리 인간에게 유익한 것이 바로 이 복음 누리는 삶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자, 불신자들 가운데 진짜 흑암 가운데 잡혀가지고 삶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 있잖아요.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 삶이 안 되는 사람들. 생각이 올바르지 못해서 완전 무너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이르러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나온다.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우러러 나오면 그 사람의 삶이 치유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되겠죠. 내가 이 삶이 더 이상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하는 이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치유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치유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행복해야 됩니다. 다른 동기는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그리스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것을 믿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그 복음의 말씀, 그 복된 소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해야 됩니다. 이게 복음으로 담난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된다는 게 다른 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보다 우리 인생에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행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기도입니다. 자, 기도의 본질은 역시나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 기도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기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게 기도죠.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안 믿는데 기도를 왜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게 복음을 누리는 기도, 그 뜻입니다. 복음이죠, 이게. 그래서 구원 다음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바로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무엇을 먹을 건지, 무엇을 마실 건지, 무엇을 입을 건지 구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이 하루살이 들풀도 입히시고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아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극히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염려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부탁을 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팀이 골로새 교회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구하라.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병이 있다면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전달되는 것, 그리스도의 능력이 전달되는 것. 바울이 병 낫고 치유사역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은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듣는 귀에 듣기 좋은 말은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보십시오. 병이 나을 겁니다. 이거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수준을 좀 더 넘어가서 치유전도학교 메시지를 들을 때 이 관점으로 들으시면 아주 건전하게 들릴 것입니다. 호흡도, 운동도, 삶도 이 믿음 아래에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삶원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삶, 전도자의 삶,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전도자의 삶, 복음과 복음 누리는 기도와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는 것, 그것이 된다면 정말 치유 사명자로, 치유의 증인으로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나를 도우실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몇 년 전 WRC 때 찬양에서 나오잖아요. 아무도 도울 수 없고 하나님만 너의 후원자 되신다. 이런 가사 내용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도울 자가 없으면 하나님밖에 우리를 진정으로 도우실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메시지 정리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복음으로 답을 얻는, 그래서 복음으로 행복한 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겨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기도함으로써 아뢰면서, 감사함으로 기도를 아뢰면서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내가 병에 나아야 된다는 그 생각조차도 염려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 다 주께 맡겨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해라.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까지 가면 내 마음속에 상처는 없을 겁니다. 증인되는 것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기분 나쁘고 맘 상하고 하는 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누리면은 뭐 진짜 뭐 하나님처럼 나쁜 감정, 기분 나쁜 감정 하나도 못 느끼고 불신앙 한 번도 안 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라 우리가 잠깐 그렇게 할지라도 결국 어디로 방향 맞추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속에 방향 맞추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하셔서 자기의 영광 받으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방종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힘써 하나님 앞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아래에서 복음과 복음 누리는 기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음으로써 올바른 치유의 증인, 치유의 사명자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에게 행복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오며 복음으로 담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아 치유의 증인, 치유 사명자로 세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